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향기, 스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서 망하는 일이라면 망하는 것이 맞다. 또 시험에 100점 맞으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를 왜 한다고요?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요?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덕일동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해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거의 상가 하나마다 교회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골목 안까지, 골목 뒤까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좁은 동네 안에. 그런데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고덕일동을 우리 전체 이 교회들이 한번 섬겨보자 하고 교회의 사정이 되는 대로 각 교회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다면, 믿음이 있건 없건 종교에 상관없이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나서서 그 교회 형편대로 지역에 어렵고 힘든,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다면 아마 고덕일동은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금방 소문이 날 것입니다. 우리도 형편상 한 달에 3가정을 섬기고 있어요. 그때 고민이 되게 많았죠. 한 가정을 더 풍성하게 섬길 거냐, 아니면 2-3가정을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그렇게 섬길 거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뭐예요? 그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고,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는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좀 알아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섬기는 걸 알아줬으면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누군가는 나를, 우리를 그래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힘들지만 괴롭지만 한번 힘을 내봐야지. 그래서 우리의 그 섬기는 이름이 뭐예요? 버팀목 사업이잖아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버팀목 사업이에요. 버팀목은 뭐라고요? 그냥 버티도록 서 있는 나무예요. 기둥과 같은, 누구든지 와서 기댈 수 있고 힘이 되어줘요. 네. 그리고 물품을 전달하면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준비하면서 또 그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시작한 거잖아요. 또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또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와 구제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보통의 교회에서, 우리와 조금 생각이 다른 보통의 교회에서 보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냐? 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냐? 근데 그거 꼭 해야 될까요? 그 얼마 안 되는 물품 한 달에 한 번 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아닌 그냥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한 달에 한 번 전해라 하는 마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냥 보통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전통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길어야 한 200여 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의 교회에서, 우리도 요즘 얼마 전부터 다시 보통의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식 얼마나 됐을까요? 한 50년 됐을까요? 글쎄요,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것으로 규정하고 획일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통제하기 쉬우니까. 또 남들과 같거나 비슷하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또 다르게 하는 거를 겁내거나 두려우니까. 또 어쩌면 새로운 걸 하거나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기에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이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 오르간도 없고요, 피아노도 없습니다. 잘 치지 못하는 이 기타 반주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일에는 술을 파는 공간입니다. 물론 술만 팔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 어쨌든 맛있는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언젠가부터 양복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 자수가 놓여져 있던 그 와이셔츠, 목회자 셔츠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학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 그만큼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냐고. 문제는 그만큼인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기독교다운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전통을 계승한다고 할 때 그 전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디에도 없고 형식만을 내세우고 고집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있고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형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전통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살고 있는 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한 건 딱 하나예요. 그 사실을 믿은 것, 그리고 믿고 고백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해서, 믿기 어려워서 못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야 할까요? 나를 죽여야지요. 잘 안 됩니다. 저도 늘 제가 살아있어요. 제 안에 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제 안에 있는 저는 왜 죽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혹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큰 은혜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나나 경험하지 못한 그나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달라야지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탕감받았고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쯤 빚진 사람은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너는 가라, 너는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신경 쓰시고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고 어떤 모습은 보이기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이거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눈 감아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냄새 우리도 한번 널리 전하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편지가 되고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가 되어 널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뜨리려고
내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